무슨 책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는 성경은 무슨 책이며 왜 읽어야 하는가? 이 전체 타이틀을 가지고 어제는 성경은 무슨 책인지 살펴봤고 오늘은 그 성경이 가장 큰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성취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온통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 뭐 다른 역사책과 거의 다를 것이 없고 우리가 굳이 우리나라 역사책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책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그 어떤 책보다도 더 많이 읽고 또 학생들이 전공 과목을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읽는데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 대로 그리스도와 성경은 구속의 이 교과서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기록된 구약은 장차 오실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탄생 이후에 기록된 신약은 이미 오신 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의 위대한 주인공으로서 구약과 신약에 각각 암시되고 명시되고 약속되고 이행되고 기대되고 실현되고 요청되고 제공되고 예언되고 성취되어 있어요. 온통 예수님을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에는 구주에 대한 갈망이 있고 신약에는 그 갈망에 대한 충족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무수한 그림자, 표상들이 나타나 있고 신약에서는 그것들의 실체가 나타나 계십니다. 구약에는 신약이 숨겨져 있고 신약에는 구약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이냐?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서로 연관되는지, 어떻게 예언되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여러 갈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 뱀과 하와를 앞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이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대쟁투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너 사람을 특별히 하와를 꼬여가지고 이게 범죄하게 했으니까 너 앞으로 죽어야 한다. 이 여자의 후손이 나올 텐데 그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 예수님은 발꿈치 상했지만도 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너는 머리를 상해서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사단에 대한 사형의 예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머니라고 하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왔지만은 다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직 여자 후손으로 오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또 누구를 낳고 전부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낳고 아버지에게 나가다가 16절에 가보면 마태복음 1장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낳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예수님은 요셉이 낳지 않았어요. 요셉을 낳았으니 그의 부인이 되려고 하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한 예수가 나시리라. 여자에게 나신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낳게 하셨습니다. 여자에게 낳았어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주 설명을 많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예언인데요. 그냥 그렇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언되고 성취됐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또 누구냐는 이 문맥에서 아브라함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취된 것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자손이에요. 씨라는 말은 자손의 뜻입니다. 또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후손입니다. 또 이삭의 후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네 자손을 하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안 됩니다. 이삭에게 약속해 말은 네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로마서 9장 7절,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 네 자손으로 칭한 것은 이삭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삭이에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라야 구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네 자손이 그 땅에 티끌같이 뜨게 하고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또 똑같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해하고 또 이삭의 자손 이해하고 또 야곱의 자손 이해합니다. 에서의 자손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을 낳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다른 사람 낳았지만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곱이에요. 그 위는 야곱이요. 족보에 야곱의 아들인 것을 아주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후손입니다. 야곱이 아들을 12을 낳았지만은 유다의 후손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규가, 이건 임금님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왕중왕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어야 되고 이삭의 아들이어야 되고 야곱의 아들이어야 되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아들이어야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족보에 유다만이 들어갑니다. 뭐 르우벤, 시몬, 레위 안 들어가요. 유다만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후손이어야 되면 자꾸 내려오면서 사람이 많아지지만 반드시 이새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리. 예수님은 자꾸 한 싹과 한 가지로, 아주 중요한 가지로 나타납니다.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그분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새를 낳았다 그럽니다. 이새. 참 중요해요. 이새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이새의 줄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의 후손이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소위 다윗의 언약이 있는데요. 여기서 내는 다윗입니다.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하나를 다음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 1차적인 성취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걸 다 이루지 못했어요.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강하게 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터먹 났습니다. 이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아들은 바로 아들뿐만 아니라 후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할 다윗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약에 보면 다윗 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윗이에요. 다른 아들, 다윗의 형제가 7형 있었는데 다 메시아가 되지 못하고 다윗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을 포함하고 있는 좀 큰 지역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이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고 그의 근본은 상고 아득히 먼 옛날 영원한 존재인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예언합니다. 이 세상에 도시가 많고 대도시가 많지만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 박사가 찾아왔을 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그래가지고 유대 베들레헴 어, 왕으로 나시네 어디 계시냐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찾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그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왕이 어디서 나왔냐니까 이러되 유대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 누구예요? 미가로 말한 대로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목자가 되겠다. 예수님 목자이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자칭 메시아가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집단은 아직도 살아있죠.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합니다. 세상에 어디에서 태어나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베들레헴인데요. 여기 왼쪽 지도에 보면 맨 밑에 사해가 있죠. 사해 바로 왼쪽에 보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나옵니다. 그 베들레헴 거기에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디서 살고 있었느냐 하면 저기 갈릴리 저 위에 보십시오. 갈릴리 있고 갈릴리 밑에 저 뭐 고라신, 가버나움, 디베리아, 가나 밑에 나사렛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 살고 있다가 호적하러 자기 고향에 갔는데 베들레헴 그때 만삭이 된 마리아가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이렇게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그 로마 황제가 뭐 칙령을 내려서 연구조사도 하게 하고 호적도 하게 하고 해가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시간표를 갖고 있습니다. 요 베들레헴의 현재 오른쪽 사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기념하는 탄생기념교회 내부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태어나도록 예언했고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태어나긴 했지만 처녀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못 낳습니다. 징조를 줬다 그랬어요. 뭐 보통 여자들이 아이 낳겠다 그러면 부인이 아이 낳겠다 하면 징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아이 낳는 건 엄청난 징조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동정녀, 처녀에게서 나지 않으면 구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예언을 이루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동거하기 전에 부부 생활을 하기 전에 아이가 먼저 뵀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마리아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와가지고 그에게 잉태된 아이는 그 마리아가 행실이 나빠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잘 이제 달리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낳으니 예수를 하라 하는 그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또 그 7장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임은 함께고 누는 우리와 함께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인데 이름이 구약에 예언되었고 신약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번째는 그에게 전주자가 있습니다. 전주, 음악에 무슨 연주하는 전주가 아니고 앞달려가는 사람, 예. 침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40장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앞달려가면서 예비합니다. 길을 예비합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부두지고 산마루 언덕마다 낮아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래서 옛날에 고을에 원님이 행차하면 앞에 나팔 불고 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 원님 출동하신다. 그러고 예수님이 원님은 아니지만 우주의 왕께서 지 땅에 오심으로
그의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이 한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가 침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아까도 광야에서 길을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회개하라 이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말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가시 길을 곱게 하라. 앞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는 이분이 침례자 요한이 이분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 그리고 예언된 이사야서의 길을 예비하는 자 전주자 앞달려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길을 준비하는 거야.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 이 사자도 친히 요한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길을 준비하시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에서 보라 뭐 사자를 보내기도 했죠. 또 말라기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예비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분이 있어야 그분의 준비를 받고 뒤에 따라 행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구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적인 봉사에서는 이사야 61장에 보면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가 엄청난 일을 합니다. 거기서 쭉 보시면은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해방, 노임을 선포하고 이 엄청난 공적 봉사의 내용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나사렛에서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서 이사야의 글을 드립니다. 그 이사야에서 뭘 읽냐면 이사야 61장 읽어요. 성취인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 성령을 부어가지고 그가 여러 일을 행할 것이다. 근데 그날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갈릴리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9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되셨더니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서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시골이었는데 해변길과 요단 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옛날에는 고통받고 아주 멸시받던 지역이 영화롭게 돼요. 왜요? 큰 빛을 받게 됩니다. 그 빛은 왜? 거기서 예수님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가장 많이 남긴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라고 그랬었습니다. 갈릴리. 갈릴리 해변길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갇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앞에 있죠? 왼쪽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어디야? 이사야 9장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모든 갈릴리 지역을 환하게 비출 거다. 예수님이 거기 사심으로 그 땅이 환해지고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이어서 관광하러 오러 순례하러 오는 지역이 된 것입니다.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고 이사야 35장에 예언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까지 들 것이고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겠다고.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십시오.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간질하는 자까지 다 알아서 고치게. 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져 성취된 분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겠다고 시편 78편에 얘기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제가 한자로 써야 돼. 내 입에 말의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라고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들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씨 뿌린 자와 같다. 천국은 뭐와 같다. 비유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비유를 한 30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42장에 보면 예언하고 있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겸손해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이런 분이라고 이사야가 말을 했는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면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를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다.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언제 오나 하다가 1500년이나 흘렀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그는 모세다. 그러나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왜 모세에게 선지자를 주겠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 그래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끌어진 것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귀를 타고 입성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스가랴 9장 9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거기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보라 내 왕이 오는데 보통 왕은 말 타고 옵니다. 그러나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 타고 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저 벳박에서 끌고 오지 않습니까?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께서 그 위에 타고 나귀를 타고 호산나 하고 노래 불렀죠. 자, 여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아이들이 나무 종려나무 같이 흔들고 그랬죠. 그 옆에 이제 나귀의 고삐를 몰고 들고 가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다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예요. 지금 굉장한 성취입니다. 그가 멸시를 받고 거절당할 것이 이사야 53장 고난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아 바라바보다도 더 못하는 사람이라고 막 어떻게 멸시하고 거절합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합니다. 침뱉었다. 이사야 50장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 뺨을 맡기며 뺨 때려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르지 않냐.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막 쳤어요. 마태복음 27장에도 그에게 침뱉었다고 말합니다. 그 머리를 막 쳤으며 이런 모욕을 당하리라고 예언했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야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을 받는다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셨어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불법자와 동류로 이김을 받았다. 그것이 이사야 53장의 성취라고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이미 시편 기자가 노래했는데 그 노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은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아 가졌어요. 이렇게까지 예언이 세밀하게 성취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찔림을 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 그가 그 찌른 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군인이 찔리리라. 이외에도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고 돕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실 것을 시편 기자가 미리 한번 외쳐본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왜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미리 이걸 뭐 예수님이 그때 써놓은 그 대사를 한번 읊어보자 그게 아니에요. 다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성경 자체를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해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시간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의 노뱀,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광야에 불뱀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막 물어서 죽였습니다. 물린 사람은 그 독뱀에가 다 죽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쳐다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민수기 21장 8, 9절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들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헬라에서 온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만 십자가에 매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예. 노뱀을 딴 것은 불뱀의 형상대로 노뱀을 딴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흉측스러운 죽음을 십자가형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모세 같은 노뱀이 이겁니다. 그림이지만 이 쳐다보면 다 살았어요. 이 노뱀의 형상을 오늘 우리가 요르단에 있는 그 느보산에 가면 왼쪽에 저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족보에서부터 탄생의 방법, 누구에게, 어떻게, 어디서, 또 언제, 오늘 제가 다 보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이 성취된 것이 100개도 넘습니다. 제가 오늘 한 25개만 이렇게 골라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이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이것을 읽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읽어야 알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구주 메시아라는 사실은 이러한 예언이 어떻게 그분에게서 성취됐는지를 보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던 것이 이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는 도무지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어야 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면밀하게 우리의 구주로서 예언되고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는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 금년에 과거의 어느 해보다도 더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또 찬미가 있는 가사처럼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그리스도를 짜져서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 다락방이 되시고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면밀하게 확실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모든 친지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